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고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원리와 법칙을 말씀해 주시는 로고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우리는 그 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의 원리와 법칙을 잘 알 때 그 일을 가장 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원리와 법칙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가 있고 가장 근본이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원리를 만드는 원리가 있고 법칙을 또 만들어내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모든 것이 풀리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근본적인 원리가 있고 근본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인 로고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word, 대문자 word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의 근본되는 법칙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리의 근본이 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이 세상 것을 온전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근원적인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것은 이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알 때 우리는 만족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고스란 무엇일까요? 로고스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 특징 중 하나는 그 로고스의 말씀 그 자체에는 어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로는 로고스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로고스의 말씀은 만물이 존재하도록 만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해가 있으라 하면 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별이 있으라 하면 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인가요? 그는 로고스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생명 자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고스의 말씀은 생명을 주어서 만물을 존재하게 할 뿐만 아니고 이 로고스라는 말 문자 그대로 로고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주 만물에게 어떤 법칙, 원리를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최초에 그 말씀이 존재하도록 생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어서 만물이 생겼던 것뿐만 아니라 그 만물에 어떤 일정 법칙이나 원리를 주어서 모든 만물이 로고스가 주셨던 그 일정 법칙이나 원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운행되도록 그 만물에게 법칙이나 원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것은 생명 자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생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만물에게 어떤 운행되는 법칙과 원리를까지도 그 로고스라는 것은 준다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로고스가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 1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어피어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생명이란 무슨 말인가? 로고스의 말씀 자체인 로고스에 들어있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로고스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모든 만물에게 어떤 법칙을 주는 로고스가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 말씀을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가운데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 자체가 죄덩어리인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의 말씀이 육신으로 된 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 1장 1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로고스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또 word of life,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귀로 들은 바고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그냥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또 만진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씀을 내가 하는 말, 내가 전하는 말을 반드시 믿어주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했던 말씀은 딱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인가요? 로고스라는 말씀은 생명 자체였기 때문에 로고스에 의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생겨났듯이 로고스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만물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로 오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물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believe in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believe in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우주 만물의 법칙을 세웠듯이 로고스인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계획을 빛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법칙과 그 원리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원리의 법칙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를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의 법칙을 알고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에게 소소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고 기쁘게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잠깐 근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겠습니다. 왜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원리와 법칙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베드로 말처럼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줄 수 있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원리와 어떤 법칙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원리와 법칙을 이 시간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16장 3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보 감옥 간수들에게 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빌립이가 아니라 빌립인입니다. 주 예수를 빌립인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구원이 무엇인가요? 구원은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더 좋은, 더 나은 상황으로 옮겨지는 것, 바꾸어져 가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안 좋은 상태에 있다, 어떤 더 좋은 상태로 갈까요? 우리의 상태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어미의 육체를 입고 태어났지만 우리의 속은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로 구원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빌립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했던 그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과 지금 말씀하는 믿으라 하는 것 똑같이 빌립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빌립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당초 하나님의 사탄의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귀의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그런 구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나의 자식은 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자식 아니겠습니까? 나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애당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애당초 하나님으로 받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도적은 무엇인가요? 사탄입니다. 우리는 애당초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이 구절은 매우 소중한 구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다시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불러주지 않고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려서 하나님께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통해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큰 나팔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에게 주어지신 하나님께서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중에 한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절 또는 신년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안식의 달인 7월 1일을 나팔절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7월 1일 그 나팔 소리는 유대인의 새해를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팔절 또는 신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연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연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in the air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 to meet the Lord in the air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고 우리도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공중강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시냐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4장 21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I will show myself to him.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believe in 했던 자에게만 나타나시지,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나타내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생명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서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끌어올려지는 걸 휴거라고 합니다. 공중에서 끌어올려져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크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누군가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 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7년 동안 하늘에서 7년 동안 그 결혼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라는 엄청난 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7년 동안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7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재림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란 후에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권능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중왕림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중강림 후에 7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 누구인가요?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다 산채로 잡아서 유황불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게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 누군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거짓 선지자는 누군가요? 로마 교황입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다 산채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바로 연이어서 계시록 20장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용을 잡으니 그 용이 누군가요?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바로 에뱀인 것입니다. 사탄인 것입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 위에 임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탄이 없고 적그리스도도 없고 거짓 선지자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예수님 공중공림하실 때 부활 휴거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연이어서 또 계시록 20장 4절에서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또 어떤 보좌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았을까요?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입니다. 7년 환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했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순교한 자들입니다. 환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올라로 믿지 못해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 휴거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 땅에 남겨졌지만 이 땅에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았고 이마와 손에 666 마크도 받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했던 자들이 다시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부활됩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 첫째 그룹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됐던 자들 그룹과 둘째 그룹은 예수님 부활되고 나서 7년 환란이 있을 때 7년 환란을 당했던 성도들, 그들도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을 합해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말이 바로 연이어서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이 첫째 왕국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0년 왕국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계시록은 잠시 일단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초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초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킹덤 캄입니다. 나라여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해서 너희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초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우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예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이 천년이 지나면 또 한 번 다시 부활이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 부활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부활이면서 동시에 마지막으로만 있을 부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있는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들으니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차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돼서 올라가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돼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부활은 마지막 부활인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을 빌리브인했던 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속했던 자, 예수님의 영을 따랐던 자, 자기 안에 자기가 살지 않고 더 이상 자기가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자의 그런 자의 부활했던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는 7년 환란 중에 순교했던 그 환란 성도의 부활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포함했던 그런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급을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부활은 마지막 부활, 두 번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활,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자의 부활했지만 두 번째 부활은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군가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자, 또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잘못 믿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마지막 부활입니다. 더 이상의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죽음도 없고 더 이상의 죽음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심판 결과에 따라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1절입니다. 20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서 있단 말은 무슨 말인가요?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는 행위록과 하나는 생명록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의해서 생명록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자는 불못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 속에서 살 것입니다. 생명록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신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는 참으로 복된 그것을 누리고 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년 왕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년 왕국을 그냥 파스한 후에 천년을 기다린 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만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3장으로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 고린도 교회에 의미심장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고린도서 3장입니다.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닦아둔 것 터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라는 이 구원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계속 지으며 살아갑니다. 연이어서 3장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터 위에 어떤 집을 짓는데 누구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가고 누구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자기만의 신앙의 집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힐 것인데 이는 불로 나타난다겠습니다. 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불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가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음을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불로 태우는데 그 태운 것이 태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문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 문 보석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 문 보석은 잘 훈련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믿음이고 자신의 천연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은 believe in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에 타면 해를 받으니 로스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불로 탄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세워진 믿음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천연적이고 흔한 것들인 것입니다. 잘 훈련되지 못한 믿음입니다. 거저 주어진 믿음입니다. 빌리비의 믿음입니다. 은혜로만 받은 믿음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휩쓸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꽤 많은 교인들이 갖는 믿음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집인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은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신앙이 터인 예수님의 그 신앙이 터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들은 불 가운데 나온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받되 아무런 상급이 없는 그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상급이 있는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아무런 상급이 없는 불에 타버린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또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영어로 보게 되면 disqualified for the prize입니다. 상급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몸을 쳐서 어떤 상급을 받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계속 달려나간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불 가운데서 다 타버리고 구원만 얻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불에 타지 않는 상급을 받는 그런 구원을 얻길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급이 있는 구원은 무엇이고 상을 받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상급을 받는 그 상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3장 11절을 통해서 거기에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3장 11절은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렇게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째 부활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거나 잘못 믿은 악한 자 모두가 부활해서 심판받는 그런 마지막 부활을 원했을까요?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부활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을 원했다면 첫째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당연한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부활을 통해서 천년 왕국이라는 상급을 받는 그런 구원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 상급은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 왕국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로고스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생의 원리이며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하십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천년 왕국이라는 상급에 이르는 그런 구원을 이루기를 저는 간절히